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의 마음적인 연약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면서 나도 모르게 쫓기는 마음이나 실패감, 우울감,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을 정상적인 범주 밖으로 밀어내기에 이런 질병들이 있어도 대부분 숨기며 삽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에 생기는 병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마음에 연약한 가족이 있으므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런 질병이 걸린 경우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돌려져서 더욱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모든 인간에게 육체적 연약함과 마음적 연약함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신앙의 시각에서는 마음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같은 연약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날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 영혼도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마음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5월 달에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흘 동안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열흘째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으로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우리 가정이 물들어 있는 부분들, 또 우리 가정에 성적 음란함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육체적 질병들, 이런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음적 연약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끄집어 내놓고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이런 마음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 특히 우리 자녀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할 때 상대방이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시각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것은 평생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겪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형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와가 마음적으로 연약해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종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타락 후 인간 안에는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은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이고 또 죄가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데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또 마음적으로 연약해지면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며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란 연약함 자체로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아니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항상 안타까움으로 간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육체적 연약함과 마음적 연약함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마음에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른 시각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성령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돌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쉽게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육신이 이렇게 약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마음이 저렇게 약하니까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그 마음으로 상한 영혼들, 마음이 병든 영혼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2장 2절과 3절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돌볼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상한 갈대란 무엇입니까? 당시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는 갈대를 장식물이나 또는 글을 쓰는 종이 대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그 특성상 쉽게 상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장식품으로도 쓸 수 없고 그곳에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는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뽑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꺼져가는 신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등불이나 초의 신지가 이제 다 꺼져가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을음이 나오고 불빛이 현란하면서 시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로서 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빨리 세상 사람들은 다 꺼버리죠. 소용없네, 냄새만 나네, 오히려 더 눈에 잘 보이는데 방해하네, 이렇게 하면서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싸워가면서 그 맞설만한 마음적인 건강 상태가 되지 않기에 쉽게 상하고 지치고 병든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상한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좌절하는 자녀에게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제 세상에서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고 네가 비록 세상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회복을 누리자, 이렇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가정 안에서 그 상한 심령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상한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가족의 마음에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 가정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서 밀려났기에 이제 쓸모가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령이 누구입니까? 그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심령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누구입니까? 주님, 그 심령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품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연약한 영혼들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상한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이 묵상을 통해 우리 가정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